찬송가 592장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곤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찬송가 617장입니다. 찬송가 617장 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들판에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낯을 기다리는 풍성함이 가득한 10월의 첫 주일 오후 예배에 언양주일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나아가기 앞서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 사람은 참 연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가운데 쉽게 넘어지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간다 다짐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주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맡기기보다 내가 살아오던 방법대로 나의 주관대로 한 주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하지만 직장 동료나 이웃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 적당량의 바람과 햇볕,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매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가을은 풍성함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 여름 무더위와 태풍을 이겨내며 수확된 작물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올해가 마무리되려면 3달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지난 9개월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 지치고 힘들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며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언양제일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라의 방역 수칙으로 모임이 제한되고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며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했었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얼굴과 얼굴을 보기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했기에 멀어진 거리만큼 서로의 마음도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행정 규제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 예수님처럼 다시 우리 주변을 살피고 구역 식구들, 코로나 기간 보이지 않았던 성도들, 주위에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 원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섬김과 헌신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모스는 1281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281쪽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벽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구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지금 세 번째 아모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시대적으로 이사야보다가 약간 앞섰지만 남쪽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면 북쪽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예언을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북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파송 선교사처럼 그렇게 북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북쪽의 왕은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우시야 왕 말년 이쯤 되었죠. 우시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발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 기억나시죠? 처음 어렸을 때는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발에 문둥병이 걸렸죠. 곧 그 시대에 그 우시아가 다스린 남쪽도 그래도 꽤 잘 살았어요. 그러나 북쪽은 여로보암 2세는 북쪽으로 그 나라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 종교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언자, 제사장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북쪽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때 남쪽에 있는 아모스가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뭔가 구조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북쪽에 예언자가 있을 텐데 남쪽의 예언자가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을 해야 됐는가? 그래서 이 북쪽에는 이 거짓 예언자인 아마사가 7장 14절에 그렇게 그 예언자 아모스를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7장 14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제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왜 네가 이 북쪽에 올라와서 예언을 하냐? 남쪽에서 태어났으면 남쪽에서 할 것이지 건방지게 이쪽 북쪽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선지자 학교 나왔냐? 신학교 나왔어? 신학교 안 나오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네가 남쪽에서 예언을 하지 왜 북쪽까지 올라와서 예언하느냐 하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네가 말했듯이 나는 선지자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다. 목자이면서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을 그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북쪽에 예언자가 많다고 하지만 다 돈만 밝히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의 예언 활동, 왕이 유리한 대로 편한 대로 예언하는 그런 배운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 맞냐? 나는 이 예언자 학교에서 선지자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학교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이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라는 말을 요즘 쓰지 않잖아요. 평신도 말을 쓰지 않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문적으로 목사가 사역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평신도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사역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삶의 직장에 가서 또 삶의 터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는 남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이웃 주변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점점 좁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행했던 나쁜 짓을 했던 다메섹부터 모압, 암몬 이 모든 이런 외부에 있는 적들 블레셋까지 외부에 있는 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해 나가면서 이제 7장에 4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그게 3가지 환상,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이다, 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일 광주리 이야기로 내용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자에게 보여준 환상은 메뚜기에 대한 환상이죠. 자, 그러면 한번 7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그 당시에는 풀을 먼저 1차적으로 베면 풀을 베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보리를 수확을 하면 제일 먼저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그리고 왕에게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죠. 2번째 베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추수할 시절에 왕에게 갖다 바치고 나서 그리고 2번째 추수를 해서 이제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때 메뚜기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뿌리채 싹 뜯어먹게 하는 것이죠.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메뚜기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재앙,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메뚜기가 오기 전에 왕에게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하니까 나 내일 그렇게 해야지, 내일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해야지 하는데 내일 되니까 메뚜기가 날아와서 다 먹어차린 것이죠. 무서운 재앙이에요. 내일이 없는 삶. 한국교회의 내일은 다음 세대잖아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점점 이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이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교회의 재앙이에요. 내일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우리만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인가요? 후손들에게 복음을 물려주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야 될 이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큰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너무 무서워서 아모스는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제발 이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이 너무 심하니까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모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음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2번째 재앙은 불의 재앙입니다. 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기서 불의 재앙은, 성경에서 불의 재앙은 거의 2가지에서 결정이 납니다. 첫 번째는 기근, 2번째는 전쟁. 기근은 아주 오랜 동안 흉년이 드는 겁니다. 흉년이 지면 밭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물이 없어서 이 땅에 모든 양식이 먹을 수 없을 만큼 들판에 불이 붙어서
싹 태워버린 것 같은 새카만 재만 남아있는, 사람도 재가 되고 다 재만 남아있는 그런 불의 재앙, 기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막 다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아이들도 어른들이고 다 잡아가고, 그리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곡식들은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전쟁이 또 가장 무서운 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불을 불러서 이 세상을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불이 바다에서부터 붙어서 육지를 사른다. 바다 위에서부터 불이 생겨서 육지까지 태우러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한 불이에요. 불이 어떻게 바다에서부터 불이 붙습니까? 바다에서 불이 붙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에서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을 뜻합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온 큰 적들이 불처럼 일어나서 이 땅을 넘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땅을 넘어온다는 것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넘어서 다 멸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의 재앙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야곱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약해서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불이 이 땅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땅에 넘어오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이, 오늘 이 땅에 큰 불이 일어나서 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 땅 넘어오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모스가 기도하자 그 불이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이런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이 불을 지피는 그런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 불이 넘어오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림줄 환상입니다.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싼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저도 그 다림줄 한번 써봤어요. 제가 뭐 이렇게 건축 전공은 아닌데 시골집에 담을 이렇게 쌓을 때 벽돌을 이렇게 얹잖아요. 근데 벽돌을 얹을 때 그냥 탁탁탁탁 시멘트 바르고 올리고 또 시멘트 올리고 또 올리고 그냥 툭툭툭 올리면 쫙 맞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 안 됩니다. 그걸 하려면 다림줄을 딱 해서 줄을 끝에서 일단 중심을 잡고 줄을 딱 튕겨 봐야 돼요. 그러면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평행을 이루는가,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평행을 이루는가, 그걸 딱 맞추어서 벽돌을 탁 얹고 선에 맞게 탁탁 맞추어야 이 벽이 이렇게 쌓아져요. 그런데 그 다림줄을 하지 않고 그냥 턱턱턱턱 올리면요, 발로 툭 차면 무너집니다. 삐뚤삐뚤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다림줄을 한번 너희 백성들에게 벽을 쌓고 다림줄을 튕겨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이 있으면 내가 이 벽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벽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야곱이 못 살아남습니다. 이 재앙은 못 견딥니다. 하고 하니까 조금 감해 주시고 또 불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줄로 재어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독초로 만들어버리고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다시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절 보면 또 이제 이스라엘의 종말, 마지막을 예언하는 환상이 하나, 여름 강주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8장 1절 같이 1장 2절까지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희 백성은 이제 끝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곧 과일이 참 많아요. 여름 과일들이 많아요. 그 여름 과일이 달고 맛있는데 너무 익어버리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 먹어야 되지, 요즘처럼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여름 과일을 오랫동안 못 놔둬요. 그래서 따는 시기가 되어서 따지 못하고 그만 놔두면 그 과일이 따야 되는데 못 따고 가만 놔두면 이 여름 과일은 그 자리에서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냄새만 나고 쓸모없게 내두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너무 익어버려서 이제는 그걸 따야 되는데 따지 못하고 속이 썩어버린 그런, 겉은 멀쩡해버리지만 이제는 썩어버린 그 여름 과일, 이제는 그들을 다 흔들어서 이제는 썩어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찍어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끝장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8장 5절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너희가 이르기를 5절에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울 저울로 속이며, 그래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맛에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다니 보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있고,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있는 게 월삭이에요. 그런데 돈에 욕심이 나다 보니까 언제 월삭이 지나가나, 아이고 월삭이라도 돈 벌자, 안식이라도 버떡 제사 지내고 돈 벌자,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데 중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저울을 속인다는 것은 법을 내 유리한 대로 이용하겠다는 거죠. 법을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회 자체가,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살고, 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의 테두리에서 죽게 돼요.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공공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될 그 세상이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신앙컬레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샀다, 그렇죠?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앙컬레로 가난한 사람을 샀다. 원래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간에 신이라는 것은, 신이나 옷이나 이런 것은 아주 재산 1호와 같은 거잖아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빼앗아도 겉옷이나 신발은 뺏지 말라고 그래요. 빚을 아무리 많이 졌다 그래도 신발은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발값 하나가 모자란다고 신발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공의와 질서를 파괴하고, 이웃에게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이런 사회를 두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을 내가 심판하고 완전히 썩은 이스라엘 과일이 마지막 과일이 똥이 되어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똥 취급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하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오늘 이 말씀이 아모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죠. 가장 겁내야 될 말씀이죠. 자, 11절,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땅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정말 겁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촛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저녁에 또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새벽에 말씀 듣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또 인터넷에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 또 말씀 듣고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고 말씀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풍성하게 어디든지 선포되는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안 들려요. 귀가 먹었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와서 녹아지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살아가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은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은 먹는데 말씀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모스에서는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기근, 가장 큰 재앙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서가 아니야. 기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재앙은 말씀에 주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아모스의 선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얼마나 많이 전파됩니까? 수도 없이 선포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귀에 쏙 들어오게 잘하나 못하나, 말씀을 재미있게 하나 못하나.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꼭 이런 얘기예요. 설교를 잘하려면, 교인들 잠 안 오게 하려면 설교 중에 꼭 한 번은 웃겨야 된다. 그리고 설교는 25분을 절대 넘기지 마라. 짧게, 그리고 웃기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듣는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얕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어야 말씀을 먹습니까? 즐거워야 말씀이 먹혀져요? 단 것만 줘야 말씀이 먹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말씀만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 포기해도 말씀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홍수처럼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좋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귀에 들리는 음성은 내게 필요한 것만 들리고 내게 원하는 것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모스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굶주리고 또 기근이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재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주어진 목마름이요 기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먹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한국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10월 셋째 주일로 지냅니다. 캐나다도 우리랑 날씨가 비슷한데 캐나다도 10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11월 셋째 주, 넷째 주는 좀 미국 쪽에서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추수에 대한 감사절이기 때문에 절기가 딱 고정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로 감사절을 지키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다 짓진 않지만 농사 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절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아마 구역별로 또 이렇게 이제 집에서 농사 짓는 사람, 또 돈으로 사서 농사 짓는 사람, 그렇게 해서 여기 강대상에 추수감사절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유전대 헌신예배가 9일 오후 창예배 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16일 주일날 오후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울산노회가 85회, 울산노회가 1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대흥교회당에서 있고요. 그때 목사 안수식도 있습니다. 전병훈 전도사. 군목이라서 이렇게 안수를 일찍 받습니다. 군목은 신학교 다닐 때 목사 고시 합격하면 안수를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군인이라는 그 특성상 안수를 받는 것이고 참 축하할 일입니다. 요즘 군목 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혹시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실 분들은 교회에서 11시 20분요? 11시 20분에 출발하니까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혼식 엄명란 집사 아들 이지은 군이 9일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203장 하겠습니다. 203장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